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전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엎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그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부르짖고 간구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3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복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시간입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은 금보다도 더욱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제대로 인생의 수지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참 제대로 수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중해 쪽에 이방 지역인 두로와 이 시돈에 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정체성이 매우 모호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며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주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시로포에니시안이라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포에니시안, 이 페네키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페네키아 사람들은 지중해를 주무들해서 엄청난 돈과 재화와 물질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곧 이 가나안 여인을 굉장히 비천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인의 배경은 이방인이지만 정반대로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때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 귀족 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쉬울 것 없는 여인이 왜 저 시골 벽천에서 온 나사렛 예수님께 오늘 달려온 것입니까? 25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같은 말씀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높은 귀족 출신이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며 돈과 물질에 아쉬움이 없는 귀부인의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가정의 한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가진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고 바쁩니다.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게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라,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여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그 발 아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사실 두로 지방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요, 이 제자들과 잠깐의 쉼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발 아래 나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함께 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그 주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찾아내어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까? 이 헬라 여인은 귀신의 주도권 아래 자신의 지혜의 한계, 자신의 힘의 한계, 자신의 물질의 한계, 자신의 주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의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다, 우리 지난주에는 달리다곰, 예수님 당신의 언어로 말씀했던 에바다, 우리의 입을 주님을 찾아서 다시 열려지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찾아내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우리가 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물질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정력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성경에 빼앗기고 걱정과 염려에 빼앗긴 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주도권, 우리 자녀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길이 보이지 않으실 때, 앞길이 막히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실 때에도 주님을 찾아 그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는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에 더욱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주님 발 앞에서 끈질기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다른 곳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이 여인의 간구와 이 여인의 간청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하며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해 주십시오라고 마태복음에서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곳에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간구했는지 아주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물질까지
가진 귀족분이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핵미사일과 같은 말을 이 여인에게 토해내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귀족 부인이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지체 높은 여인이 주님의 무릎 아래에 개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개가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벽청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너무나 무리한 말에 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회복하기 원했던 그 여인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래 인내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자신의 딸의 삶의 주도권이 바뀔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가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까지 낮아진 이 여인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 더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간절한 이 기대의 마음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발 아래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도 충분히 남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참 많이 묵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기록된 15장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말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이 여인의 딸을 회복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 외형적으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곧 말과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말이라는 말과 마태의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새벽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우리의 인생에서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과 욕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른 언어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속에 다른 말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온종일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늘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속에 숨어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찾아 그 주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이 주님 앞에 우리 수로 번익의 여인과 같이 무릎 꿇어 시작해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우리가 물질과 성공과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의 손에 다시 붙잡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깊은 계곡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운 장소일지라도 주님은 어떤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른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나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나가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다른 말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